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 이 새벽에 아버지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새벽을 깨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을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대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에 대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 행함에 대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생명 갖고 믿음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기경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볼 수 있는 안경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전에는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런 안경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만약에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안경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왜? 다 좋은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독심술을 갖고 다 꿰뚫고 볼 수 없다는 게. 근데 한 가지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 또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도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싸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12장 9절부터 우리 14절 읽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람은 다 이 땅을 떠나갈 때 뭔가 모르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서 묘비 하나 남겨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 다 이제 두고 가야 되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언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던 말을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고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언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감동을 주는 유언도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유언은 아주 짧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유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실 때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복음 전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은 유언으로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언처럼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할 만큼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왕의 이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솔로몬의 유언 같은 말씀을 이제 대합니다. 그는 젊어서는 아가서를 지었고 인생의 중년에는 지혜의 서인 잠언서를 또 기록했고 말년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깨달았던 진리의 삶에서 인생의 말년에 많은 사람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을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 중에도 이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솔로몬 왕은 지혜로움으로 백성을 가르쳤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잠언도 많이 지었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지만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이 피곤하며 기력이 쇠하는 거다. 모든 것의 결론은 그러므로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 참된 내가 본 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우리들에게 명령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했던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이제 결론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허무주의가 될 수도 있고 염세주의적인 사고와 발상으로 보였던 말씀들의 이 결론은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결론으로 마치 끝나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 없이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허무라는 말 자체가 이 말뜻, 허무라는 뜻의 그 말뜻은 입김 그리고 안개, 이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망함이나 덧없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즉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도 보고 특별히 많은 우리 주위에 보면 이제 리타이어하고 은퇴해서 사시는 우리 노인분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이제 리타이어를 하게 될 것이고 노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이가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 아래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분들은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더 즐겁게 삽시다.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더 아주 재밌게 인생을 살아봅시다. 시간이 있을 때 당신하고 나하고 손을 붙잡고 저기 바닷가에 가서 진주조개를 잡고 저기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거기에 또 인생을 다 소비하고 결국 그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도 가고 여러 여행도 하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돌아와서의 결론도 결국은 무엇인가요?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결론으로 짓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배운 결론은 해 아래의 삶이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늘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해 위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 위에 인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 해 위의 인생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원하지 않지만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 아내에 푹 빠져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결국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죠. 또 돌아가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는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질병 가운데 말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힘듦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또 때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허영과 사치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기들을 만들어 주시며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이란 덧없고 허망한 것임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 이런 온갖 시험을 만나면 늘 묵상해야 하는 부분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땅의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나의 취미생활도 나의 영혼의 결핍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나의 잘난 성품도, 나의 어떤 좋은 어떤 것들도 나의 영혼의 결핍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좋은 성격과 나의 좋은 어떤 인품과 나의 좋은 말솜씨와 나의 좋은 많은 인맥과 나의 좋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 나의 영혼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죄를 사하지도 못하고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지도 못한다는 걸 우리는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를 위한 수고의 열매는 영원한 양식이지만 세상 것을 위한 수고의 열매는 썩을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지만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오늘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책을 쓰고 싶어하고 내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하고 지식을 갖고 싶어하고 책도 많이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라고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정말 공부를 잘하게 하고 책도 많이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성공을 하나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인생은 결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 왕은 오늘 12절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썩을 양식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13절에서 그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지었던 죄, 어제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언어의 우리의 말의 솜씨일 뿐이죠. 내 마음을 당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 읽는다 그래서 경외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배를 시간을 빠지지 않고 와서 드린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참된 고백을 할 때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왜 내가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경외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마지막에 말씀하지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본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낱낱이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결론으로 같이 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우리의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바꿔줄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이 땅에서 영혼의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족함을 갖게 해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치유해 주시며, 그분만이 나의 소망 없는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뭐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맡겼는데 얼마만큼 뭐하다 왔니? 라고 혹시 물어보시지 않을까? 순간순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사는 이것이 지혜라고 마지막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즉 남자나 여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피부색이 다르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다 동일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의 흔적들이 드러남을 알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참된 삶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만나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머물 곳이 없어서 냄새가 나는 말구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기 예수를 탄생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시간을 멈추셔서 얼마나 바쁘게 지나가요? 저도 지금 설교를 바쁘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인생을 바쁘게 지나갑니까? 이거 하면 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면 또 빨리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잠깐 시간을 멈추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구원자 메시아를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한번 바라보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지만 교회 앞이나 성전에 말구유의 모습을 오염을 재현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도 만들지 못했는데요. 괜찮으면 여러분들 가까운 주위의 교회에 다니시다가 꼭 분명히 해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말구유에 모형을 해놓고 거기에 당나귀도 있고 또 양도 있고 여러 여물통에 아기 예수, 마리아, 요셉 그리고 목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거기에 멈추어 주셔서 그
그것을 상상해 보시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를 마무리하며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면서 내가 두려움으로만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껴놓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참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